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유치부 아가들도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가정이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또 유치부 우리 아가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지 않으니까 우리 어린이도 같이 말씀을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된 링컨이 자기를 도와 함께 일할 장관을 뽑는데 가까운 참모가 한 사람을 추천하였습니다. 링컨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그를 뽑지 않았습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각하는 얼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나이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은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 후 40년 동안은 자신이 살아간 삶의 내용에 따라서 얼굴이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쟁이란 말은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지만은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나쁜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이라는 말은 본래 전문가를 뜻하는 우리 말입니다. 수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장이라 그래요. 쟁이다, 대장장이다, 미쟁이다, 목수쟁이다. 그러므로 예수쟁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 아이고 예수에 미쳤어, 예수쟁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밖에 모른다는 말로 예수쟁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조롱하는 말로 했을지라도 듣는 우리는 그게 아주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장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인들은 기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래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바랄 때에 결국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직 예수 복음만을 전했던 바울 사도와 같은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인색하고 비판하기를 잘하는데 정작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거만하게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복종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냉정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그들을 잘 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나 성락교회 김기동 씨는 이미 오래전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잘못되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광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말이나 그들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지도자들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성경적이고 반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데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르는 모습들을 보면 참 분별력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바로 서는 것만큼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명성과 인기, 사람들을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카리스마로부터 자기를 높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언제나 복음의 감격에 젖어 살다가 보니까 내 가문, 내 학벌, 내 권위, 내 로마 시민권 내세우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하고 학문을 비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문의 존귀함을 비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설레임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선언합니다. 17절 말씀에 다 같이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란 말입니다. 그는 낙인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수회 때에 전라남도 구례에서 잃어버린 소를 열흘이 넘은 다음에 100kg가 넘는 남해에서 발견되어서 주인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제도 20일이 넘었는데 그 소 주인을, 소가 주인이 자기 소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소가 다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내 소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이번 수해에 잃어버린 소가 수백 마리가 넘는다는데 어떻게 내 소인 줄 구별합니까? 그 소에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소한테만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람에게도 낙인을 찍었다. 지금은 죄를 지면 전자 발찌를 채우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흉악한 죄인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전쟁 포로들에게도 낙인을 찍습니다. 노예들에게도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신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인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혔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내 몸에 낙인이 찍혔다는 것은 누군가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바울 사도는 예수의 낙인이 찍힌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낙인이 우리에게 찍혀 있다면 우리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겉에도 예수 믿다가
당한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다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누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싫어하실 일인지, 말씀의 법이 그에게 있고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거스리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하고 그래도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육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과 반대가 되는 말이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마지막에는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 6장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났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이 보니까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8일 만에 나타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어서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정, 차라리 나를 내줄 수 있을지언정 저도 제 아들은 내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의 저주스러운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스티그마타, 이 흔적은 우리 마음에 찍힌 낙인입니다. 바울 선생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찢기고 터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온 몸이 다 그 내맞은 흔적인데, 얼마나 돌에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성 밖에 집어 던졌어요. 다 주님을 위한 흔적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시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너희 눈에 눈물을 식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애 속에, 우리 몸에 새겨질 때에 우리 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상급책에도 기록되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의 33년 목회에서 처음입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도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해방 이후에 이렇게 행정당국에서 예배를 금지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19와 더불어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 교회가 온갖 비난과 모욕의 대상이 되어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슬프고 안타깝고 애통스럽기에 그지없습니다. 일부 극소수의 교회와 정치 목사로 인해서 묵묵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타락해도 악해지지만 목사나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면 더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교회를 보는 눈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이주의 집단으로 보고 온갖 비난과 욕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비난을 하면 비난을 받아야 되고, 욕을 하면 욕을 먹어야 되고, 돌을 던지면 돌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말들을 많이 듣고 또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가 창궐해서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코로나가 아니면 다 무너졌을 텐데,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계엄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왜 교회가 이용당합니까?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듣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누군가는 싸울 사람이 있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무엇이 옳고 옳은지를 판단해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생애를 돌아보지 않고 분초를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린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11절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였지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쓰레기처럼 다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대항해서 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처럼 오늘날 교회가 취급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의 그 수고를 다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교회의 영광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할 때에, 죄송합니다, 저는 군대 얘기를 자주 하는데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런 비유가 적합해서 나온 거예요. 쫄병 때입니다. 각 중대에서 사역병들이 불려나갔습니다. 저도 쫄병이라 사역병으로 불려나갔는데 연대 본부의 재래식 변소에 변을 펴내는 일을 하루 동안 하게 되었는데 그 변소는 밑에 끝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 옛날엔 다 재래식 변소인데 옆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놨지만 바닥에는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똥을 퍼내고 퍼내도 지게로 갔다가 산 밑에 큰 홀을 파놓고 거기다가 똥을 붓고 또 와서 하고 또 와서 하고 계속해도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 명이 그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내무반에 들어갔습니다. 고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굴을 다 잡고 야 인마 절로 가 막 그리고 저를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욕을 해도 짬밥 먹고 싼 똥냄새가 몸에 배어서 며칠 동안 가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똥을 가까이 하면 똥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선을 만지면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짠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옆에 문화센터에 가서 주차하는 그 옆에 가보세요. 무화과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무화과가 막 익는 것도 있고 썩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옆에 가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냄새는 안 나고 술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건달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목사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나와야지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꾼 냄새가 나고 사이비 교주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참 목사님들에게 전화하기가 힘들어. 저도 동산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옛날 김용영 목사님 왔다가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작은 교회를 돌아보는 걸 다 해서 제가 그분은 한국교회 존경받는 신학자요 목회자니까 제가 초청을 했더니 이렇게 큰 교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떡을 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분은. 네. 조금만 교회가 크면 목사님 전화하기가 정말 힘들어. 안 가르쳐줍니다. 네. 목사님은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 어려운 일 있는데 와서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만나줘야 되지. 여러분, 비둘기는 독수리에 먹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이에나의 썩은 음식을 탐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 사실상 흔적이 새겨지면 주인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인 된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예수의 흔적이 다 지워지고 예수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도의 사신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도의 향기라.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여러분은 그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6.25 때에 많은 지식인들을 반동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는 자를 반동문자로 취급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의 지역주의들과 함께 붙들려 창고에 갇혔습니다. 국군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공산군이 후퇴하게 되었는데 밤중에 한 사람씩 끌어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바닥을 만져서 유지와 농민을 구분했습니다. 손바닥에 일한 흔적이 있으면 살려주고 손바닥이 매끈매끈하면 반동분자 부르조아로 몰아서 처형 죽였습니다. 목사님은 일을 많이 했고 마침 예배당 건축하는 공사장에 나가서 벽돌을 찍어놔두느라고 손바닥이 거칠어졌습니다. 목사님의 거친 손을 만져본 인민군이 물었습니다. 동무는 무엇을 했나? 목사님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목사 일을 했소이다. 인민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목수동무가 어찌 여기 왔나? 빨리 나가라. 그래서 살아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했던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마음 상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런 게 많아요. 내가 가슴 아프고 속상하다고 다 가서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면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 평안하게 하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마귀 운동장이 있어요. 마귀가 막 심한 대로 막 뛰어들어다녀요. 맨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맨날 때리는 설교하고 성도들은 불평하고 누구하고. 그럼 마귀 운동장이죠. 그게 사탄의 운동장이죠. 그래서 참고 인내해서 가슴에 마음 상한 심정들도 그 주님이 볼 때는 그 예수의 흔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을 쓰지 못하고 드린 사람들의 그 헌신도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예수님이면 메시아면 야 정말 메시아답다. 야 우리 저런 분을 믿어야 되지.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얼굴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나니 누가 저 사람을 보고 구원자라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찢기고 상하고 휘둘리고 그 인간이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따귀를 때리고 멸관시키고 그랬어요. 다 그걸 감당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걸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당연하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세운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한 거지.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모욕을 해도 우리는 지금 당해야 돼요.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이 많지만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욕먹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양기를 바라겠구나, 이런 은혜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그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참에 교회가 다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그런 말 하지 말어. 그랬지만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정말 제가 봐도 더럽고 추한 일이 많아요. 주의 종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냄새가 와야죠.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냄새가 나야죠. 아무 욕이나 막 해다고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옳다 하여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 얼굴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오늘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렇게 환난 중에 있음을, 우리 인생의 죄악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만능주의, 이성만능주의로 바벨탑을 쌓고 인간 이성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고 고역하는 악행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먼저 받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이성으로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코로나19가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엎드려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인간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 땅이 되게 하시되, 먼저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 그래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